풍성하신 사랑을 능히 끊을 수 없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48절로 50절의 말씀입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저는 배를 탈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배를 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2002년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그 당시 금강산으로 수학여행을 갈 수 있었습니다. 수학여행 때 탔던 아주 큰 여객선의 추억이 있습니다. 큰 배를 탔을 때 배 안에서 움직임을 잘 느끼지 못했고 심지어 그 안에서 잠도 자고 함께 예배도 드렸었습니다. 그 정도로 크고 넓은 안정감을 주는 배였습니다. 이런 배들은 큰 파도에도 별 영향을 받지 않죠. 근데 한 번은 제가 신혼여행 때 해변이 있는 곳으로 신혼여행을 가서 그때 탔던 아주 작은 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파도도 있었어요. 제가 그 작은 배를 타고 섬으로 이동하면서 혹시 이러다가 결혼하고 신혼여행에 와서 죽지 않을까 하는 아주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노 젓는 작은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의 당황스러움은 너무 당연한 사실입니다. 아무리 죽음에 초연한 사람도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 풍랑을 만나 죽을 뻔한 제자들이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들이 만난 이 죽을 만한 상황에서 그들이 만난 이 능력의 주님은 우리가 캄캄한 인생의 항로를 감당해 나갈 때 우리가 만나야 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가 누구여야 하는지를 정확히 깨닫게 해줍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앞부분입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 젓는 것을 보시고. 지금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후
예수님의 명을 받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벳세다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봤던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말씀을 듣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흥분으로 가득 찬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봐도 이런 능력자를 따라다닌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이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해결해낼 것 같았습니다. 이때 그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잘 될 때, 잘 풀릴 때, 뭘 해도 될 것 같은 그때 이 사람들의 마음은 벅차오릅니다. 시대의 소망 377쪽은 당시 벅차오른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일토록 확신은 더욱 강하여졌다. 그 최고의 행위는 오래 기다리던 구원자가 그들 사이에 계시다는 보증이었다. 백성들의 소망은 점점 부풀어 올랐다. 이분이야말로 유대를 지상의 낙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실 바로 그분이시다. 그는 온갖 소망을 만족시켜 줄 수 있다. 그는 증오하는 로마의 세력을 부술 수 있다.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수 있다. 그는 국가들을 정복하여 오랫동안 추구하여 왔던 권세를 이스라엘에게 돌릴 수 있다. 백성들은 열광적으로 당장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한다. 백성들은 열광적으로 당장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셨어요.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들과 반대로 예수님은 차분하게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흥분한 무리들을 다 흩어버리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 그들은 늘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수천 명의 군중들에게 떡을 먹이는 일로 난관에 부딪힌 일도 2번이나 있었고요. 선생님을 부인하는 일도 생기고 선생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제자들끼리는 또 어때요? 자기들끼리 누가 높냐 시도 때도 없이 싸웁니다. 그 일들이 지나가니 다시 자신의 십자가를 놓고 기도해야 됐고 또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나의 고통이 끝나면 다른 고통이 계속 제자들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백성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흥분하여 뜨거워졌지만 어느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상황을 보면서 오히려 제자들을 비방합니다. 능력 있는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선생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속이는 자들이라는 비방을 받는 것은 제자들로서는 견디기 힘든 시련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자들은 그날 하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군중들의 힘든 비방으로 너무 힘들어했어요. 이 귀하고 영광스러운 날에 대한 기억이 그들을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했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백성들의 소리에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날 경험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들에 대하여 서로 말했다면 결코 제자들은 시험에 빠지지도 실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이들이 시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다른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다른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유혹하는 사단은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쉬게 하지 않기 위해 애쓸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도록 애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편에도 말씀하셨듯이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상치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사는 동안
어려움은 언제나 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고 수많은 시험 속에서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뒷부분입니다. 밤 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날 밤 사람들과 작별하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의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배는 호수의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한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말씀처럼 그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신 예수님은 밤 사경, 그러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 사이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안심해도 될까요?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늘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도우러 오시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위기를 당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언제나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찾아가셔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삶을 고민하고 있을 때 찾아가셨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있던 야이로의 가정을 찾아가셨어요. 우연히 병자들을 만나고 우연히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병든 몸을 고쳐주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영적인 아픔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자를 구하기 위해 오십니다. 실패한 이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낙심한 이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오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말은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스크림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 좋아하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좋아하고 젊은 여성분들이 좋아하고 또 이제 술, 담배 안 하시는 아버님들이 참 좋아하셔요. 그리고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터키 아이스크림이라는 것을 먹어보셨습니까?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 쫀득한 아이스크림을 이 콘에 넣어서 이렇게 줄 듯 말 듯 계속 그렇게 한참을 장난을 하다가 다 포기할 때쯤 아이스크림을 그제서야 넘겨줍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줄 듯 말 듯 주려고 하다가 메롱하고 안 주는 것 같아요. 참 좋아하는 그 아이스크림 맛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곳까지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해 보니 지나가려고 하셨습니다. 왜 지나가려고 하셨을까요? 줄 듯 말 듯 메롱 애태우시려고요? 아니요. 시대의 소망 381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마치 그들을 지나쳐 버릴 듯이 앞으로 지나가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이신 줄을 알고 구해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소리질렀다. 그들의 사랑하는 주께서는 돌아서시고 그의 음성이 저희의 공포를 가라앉혔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들이 이 기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자마자 거의 정신을 잃다시피 기뻐하였다. 놀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간절한 믿음과 소원을 보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위기를 당한 이들에게 기회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위기를 당한 이들의 곁을 예수님은 여전히 지나가고 계셔요. 그분을 붙잡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부디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셨다고 말합니다. 노젓는 고통을 보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힘겹게 살아가는 그것을 다 보십니다. 계속 보고 계셔요. 예의주시하여 언제 찾아갈지 보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호수 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불과 4km 남짓한 그 거리를 밤중까지 바람과 싸우며 노를 저었어요. 그렇게 밤새 싸우며 지쳐있을 새벽, 예수님이 호수 위를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밤 사경에 사경을 헤매며 싸우는 그 호수에 유유히 예수님이 등장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놀랐어요. 분명히 이곳에 계실 분이 아닌데 이곳에 계시니 너무 놀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늘 자기를 떠나 계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셔요. 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위기를 당한 제자들을 보시고 거기까지 가까이 가십니다. 비록 몸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모든 신경이, 그의 모든 마음이 제자들 곁에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호수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육지에 있는 것과 같았고, 제자들만 그곳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시대소망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 감찰하시는 자 예수께서는 해안에서 겁에 질려 태풍과 싸우고 있는 그들을 보셨다. 예수께서는 일순간도 당신의 제자들을 잊지 않으셨다. 예수의 눈은 깊은 우수를 띠시고 폭풍에 시달리는 귀한 짐을 실은 배를 쫓으셨으니 이는 이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 될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가 부드러운 사랑으로 그의 자녀를 보살피는 것처럼 긍휼이 많으신 주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지켜보셨다. 일순간도 잊지 않으셨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끊임없는 어려움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앞을 지나고 계십니다. 그분을 잡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정말 감사한 것은 그분은 일순간도 나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늘 내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꼭 붙잡는 주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우리 속담에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에도 보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죠. 그때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며 책망하셨어요. 바로 그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음에도 저희가 그 귀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은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들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금방 그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도 그분의 능력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물 위를 걸어서 오신 구주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들의 믿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려움을 겪은 다음 주님을 향한 제자들의 믿음이 다시 살아났던 것이죠. 여러분, 환난을 겪은 다음 우리의 믿음이 다시 새롭게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고통을 통과한 다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죽을 고비를 넘겼더라도
그 고통을 통해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경험을 했다면 그것은 더 큰 복이 될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소망 382쪽이에요. 예수께서 배 안에 들어가시자마자 바람은 멈추고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공포의 밤은 가고 먼 동이 트기 시작하였다. 제자들과 또한 배에 탔던 다른 사람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의 발 앞에 부복하여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말하였다. 여러분, 시련이 시련으로만 끝난다면 그 시련은 의미가 없습니다. 시련이 있고 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갈릴리 호수보다 더 크고 위험한, 언제 어떤 풍랑이 우리를 위협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인생의 항해길에 있습니다. 이제는 한숨 돌릴까 하면 파도가 밀려오죠. 좀 되는가 싶으면 또 주저앉을 일이 생겨요. 경제적인 위기가 사라지면 질병의 위험이 찾아오고, 질병의 위기가 사라지나 했더니 가정의 위기가 또 찾아옵니다. 가정의 위기가 사라지나 했더니 사람에게 시달리는 일이 기다려요. 이것이 우리네 인생의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위험한 순간을 만날 때 기꺼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위험한 현장에 몸을 날려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제자들을 괴롭게 하던 그 바다를 딛고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러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결되고 믿음이 주님을 향하여 매일매일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나 밤새 고생하고 이런저런 고민 때문에 밤을 지새우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일순간도 잊지 않으시는 주님이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을 위해 잊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결국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잊지 않고 도우시니 힘든 인생길일지라도 오로지 예수님만 의지하여 저 하늘까지 동행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의 참된 친구 되신 구주 예수, 너는 그의 사랑 알고 있느냐? 그가 나를 바른 길로 이끄시네. 다른 친구 할 수 없었던 그 일, 주님 외에 다른 친구 없네. 주와 같은 친구도 없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으니 그의 사랑 크셔라. 내가 나의 주를 처음 배웠을 때 나의 맘엔 죄가 가득하였네. 사랑으로 나를 품에 안으셔서 옳은 길을 내게 가르치셨네. 주님 외에 다른 친구 없네. 주와 같은 친구도 없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으니 그의 사랑 크셔라.
만남이 새로움은 주가 나를 사랑함을 알밀세. 죽을 나를 구속하신 참된 친구, 그와 만날 기쁜 나를 그리네. 주님 외에 다른 친구 없네. 주와 같은 친구 또 없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으니 그의 사랑 크셔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 두려워 말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